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는 큰 충격이고 놀라움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마리아에겐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약혼한 상태가 아닙니까? 약혼한 상대가 있는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약혼자 요셉이 또 당연히 다른 남자의 아이일 거라고 생각할 것이고 상처받을 것이고 얼마나 또 괴로워하겠습니까? 또 동네 사람들에게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비난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취하였습니까? 39절입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천사가 내 친족 엘리사벳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임신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엘리사벳을 만나서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이 사실을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의 이웃에게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에게 임한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촌인 엘리사벳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같은 믿음의 경건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이고 이해하여 줄 것이고 함께 기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곁에 있으면 기쁨의 순간에도 두려움의 순간에도 함께하며 힘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자신의 체험을 함께 나누는 것은 참으로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가깝게 지내며 곁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고난과 환난, 위기의 때는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0절을 보면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으므로 아마 방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2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엘리사벳은 이런 어찌 보면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엘리사벳이 자신의 사촌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은 아직 듣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에 의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예언의 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제안을 따라서 메시아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의 음성을 더욱더 우리는 잘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성령의 충만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참 놀라운 게요, 마리아가 찾아오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 장차 세례 요한이죠, 그 아이가 뱃속에서 기쁨으로 복중에서 뛰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도요, 아니 복중의 아기도요, 영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오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을 만나야 좋아합니다. 세상적인 믿음 없는 사람 만나서 은혜와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부정적 원망 불평의 말을 잘하게 되고 성경 말씀대로 별식처럼 그런 말들을, 부정적인 말들, 원망 불평을
특별한 별식으로 여겨서 그 만남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성경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합시다. 감사, 은혜, 사랑의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감사와 은혜와 사랑의 말이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 세우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선 부정적, 원망, 불평 이런 세상적인 말이 쏟아져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말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42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게 되고 그 말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 축복의 말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권세 있는 축복을 선포함으로 그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을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을 낳는 복된, 참으로 복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기에 성령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고 놀라운 기적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상황적으로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아도 말씀을 믿는 자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자에게 반드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도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입니다.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육체적 한계가 끝났음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을 견고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환경이 나빠질수록 흔들린 게 아니에요.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지고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모든 것이 끝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그 모습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만 의롭게 여기주신 게 아니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사람이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그 믿음도 의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더 하나님을 믿읍시다. 믿음과 정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육체의 가능성이 끝났을지라도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모든 상황이 뒤죽박죽이 된 것 같을지라도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살게 됩니다. 말씀을 믿으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게 없어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은혜와 사랑과 감사의 말이 쏟아져 나와서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믿는 모든 자에게 복이 임한다. 그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